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원래 예정대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뉴욕의 어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셔서 뉴욕으로 오는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잠시 후에 이제 7시 정도 비행기로 출발하셔서 한 11시 정도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묵상은 저희가 수요일 자를 오늘 제가 나누고 내일 목사님께서 화요일자를 그렇게 나눠 바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묵상집의 제목은 그래서 어느 누가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느 누가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말씀, 성공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나는 그래 이만하면 성공했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짐작해 보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나는 아직 부족해, 성공하지 못한 삶을 아직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거나 아직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깊이 확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돈은 이 정도 있어야 성공한 거고 자식들은 이 정도 살아야 성공한 거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주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그 성공에 도달하지 아직 못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난 아직 성공을 못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때론 어떤 작은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묵상집의 제목처럼 정말 어느 누가 감히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허드슨강 뷰가 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평생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드슨강의 뷰가 보이고 반대쪽에는 이런 집이 없긴 하겠네요. 센트럴파크가 보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어떤 멋진 뷰가 보이는 고급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큰 사업을 하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삶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불면증으로 날마다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삶이다. 그러니까 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그런 고충을 모를 때는, 곁으로 봤을 때는 참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럽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낮에는 우울증으로 밤에는 불면증으로 그렇게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삶을 부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남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을, 그 실패를 누가 논할 수 있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꼭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도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돈도 없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곁에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 내면에 참 행복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초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대학교 졸업만 하고 젊은 시절에 다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오신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시간을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신 그런 선교사님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고 병을 얻습니다. 풍토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면 말라니아라 같은 그런 병을 또 얻는 것처럼,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질병을 얻게 되죠. 어린 자녀들이 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들을 겪습니까?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묵상집에 소개되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래사장에서 참수를 당하십니다.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순교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배 타고 오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복음 한마디 전한 일이 없이 그냥 잡혀서 참수를 당하셨는데, 그럼 이분의 삶이 그럼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받으셨고,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흘린 그 순교의 복음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셨다고 믿습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시면서 남긴 성경책을 어떤 학생이 주어요. 성경책을 들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참수를 당하면서 이제 그걸 떨어뜨렸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학생이 그걸 주어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방에 도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책을 주었던 그 소년은 나중에 이제 커서 여관을 하게 됩니다. 여관을 하게 되는데, 그 여관에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기거를 하십니다. 그 여관에. 그리고 그 여관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는 널다리골 교회가 된답니다. 널다리골 교회. 이후에는 장대현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참수했던 그 병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안죽교회라고 하는 장로가 된다고 합니다. 안죽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우연일까요? 한마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선교가 실패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나라 그 땅에 오셔서 비록 오자마자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하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맺게 해주시는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비슷하잖아요. 30대 초반의 한창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끔찍한 죽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성공과 기준을 따라서 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삶, 제자들의 삶이 결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생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한 삶을 세상이 정해주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보지 않기를.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실패했어, 이런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 이 말은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첫째들이 꼴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부르려고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오전 6시에 부르고 또 9시에 부르고 정오 12시에 딱 부르고 3시에 부르고 5시에 이렇게 불러서 약속을 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루 일당으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일을 다 한 다음에 일당을 주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돈을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시에 온 사람은 조금 이제 기대가,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했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라는 기대가 생기죠. 그래서 그 5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불만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12시에 온 사람도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 있잖아요. 이제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나는 적어도 2배는 주겠지 라는 이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이제 노가대를 조금 한 일이 있는데, 한국도 6시면 나갑니다. 6시부터 이제 한 4시나 5시까지 일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전 6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일했는데,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일한 어떤 학생하고 똑같이 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불평이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지금 일꾼으로 온 사람이 다 그런 불평과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처음에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나의 뜻이다.
주인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만 하거든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뜻, 이 주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을 에서 일할 그런 사람들, 품꾼을 부르는 그 주인과 같다라고 시작하면서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주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 일꾼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살면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때가 묻어 있는 거고, 그걸로 세상을 신앙생활을 그걸로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사실 복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더 먼저 긴 시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일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모태신앙인 분들, 얼마나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죽을 때까지. 근데 보통 모태신앙 분들이 불평과 불명이 많아요. 그래서 더 겸손함으로 먼저 된 자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했던 삶에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그 구원받은 강도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된 자라고 하면 자신을 그렇게라도 불러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짧은 한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써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나중된 자로서의 그 나중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로서 돌아온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잘 보시면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니까 동생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그 기쁨이 그냥 싹 똑같이 사라진 겁니다.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논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아직도 조금 의심하는 분들의 표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자입니다. 네. 앞으로도 세상의 기준과 성공,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넘어서 하나님 나라, 오늘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공자라고요? 네, 나는 성공자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멋있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우리들의 마음을 속에 틈타 들어오고 또 우리의 생각 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털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미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공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포도원 주인의 그 말과 뜻을,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 헤아리고 또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또 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또 세상의 그 어려운 곳들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성공자로 불러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